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시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때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 권능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슴 속에 누군가를 존경의 대상이나 선망의 대상, 또 그 추종의 대상으로 삼는하는 것은 그 인생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이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을 나의 그 멘토로 삼느냐, 이것도 또한 중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닮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청춘의 때, 젊음의 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음의 때를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 이상 피지 못하고 또 권세는 10년 이상을 지탱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젊음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처녀 총각 때에는 별로 꾸미지 않아도 그 모습 그 자체로 정말 생기발랄하고 예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활짝 필 때는 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뻐 보이고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중학생 때에도 보면은 참 많이 그때가 아름답고 또 예뻐진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 그때 활짝 피지요. 그 청소년기에.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이 좀 완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전에는 젊은 우리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분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참 우리의 교회의 가족이 되었는데, 일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젊은 교회로 이렇게 참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목사님네 교회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셔도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참 좋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집사님들이 이제 또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또 아기들을 낳고 이렇게 참 이제는 1살, 2살 이제 먹어서 이제 중년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요.
우리가 청춘의 때를 보면은 참 아름답고 활기차고 참 그때가 참 좋은 때인 것을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은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청년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청년의 때를 뒤돌아 보면은 그때는 정말 자유롭고 그때는 뭐 연애하는 기간이었고 또 이렇게 참 자기 그 포부가 크고 꿈이 크고 또 인생이 그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청년기에 우리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오랜 동안 이제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참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고 그때가 좋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해서 살아오니까 결혼하면 굉장히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자식도 낳고 또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많이 있게 되면서 참 그 인생에 이제 힘든 이제 그 시간들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그때는 참 길 것 같고 오래 살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이더라고요. 뭐 저 같은 사람이 금방이니 지금 여기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권사님들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청춘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 내가 지금도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안 따라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요. 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 마음은 청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세월 앞에 덧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우리 이들의 인생은 참 이렇게 짧고 유한하고 더욱이 청춘의 때는 참 얼마나 그 찰나적인 순간이에요.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속될 것 같지만 사실상 불과 몇 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다 강건하며 활력 넘치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우리의 전 육체는 쇠약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정신 또한 더불어 혼미해질 것입니다. 이 같은 노년의 때에 신앙마저 없다면 그 인생은 가히 절망 그 자체를 할 만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늙음이 찾아오고 그때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영육간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지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참 내가 젊어서부터 우리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저렇게 집사님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행복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러워하시던데 사실상 우리는 젊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족하고 젊었으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 먹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우리가 기억력도 쇠퇴하고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허울함을 느끼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늦기 전에 바로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음 생활을 하고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가 첫째로 보다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마음껏 누리기에 한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목표를 세우고 또 전진해 나아가면, 특별히 왕성한 청년의 때가 되면 욕망과 열심에 불타올라서 정신없이 생활하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요, 참 이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걸, 껄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상 이때에는 참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바빴고요. 이때는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더 많이 빠져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장 안에 그 동료인 저보다 한 5, 6살 더 많이 먹은 언니뻘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느 날 평일날이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그때 휴가철이었었어요. 휴가철이었는데 저는 이제 놀러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나왔는데, 그 언니는 배낭을 메고 등산하는 차림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니가 또 어디 놀러 갈 줄 알고, 언니 어디 놀러 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기도원에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휴가철인데 놀러 안 가고 기도원에 가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그래서 언니 무슨 문제 있어요? 뭐 어려운 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는 기도원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언니는 나보다 나이도 더 많은 노처녀이제가 되는데, 아니 연애 안 하고 저렇게 짝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기도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 예배드리러 가나, 그러면서 저는 저 언니 참 재미없다, 무슨 낙으로 사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시겠죠? 저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으로 밝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참 직장 안에서도 아주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아주 얼굴이 화사한 얼굴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젊은 나이에, 아니 뭐 놀러 갈 때도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을 텐데 저렇게 기도원에를 가나,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이 언니가 그때 참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인생에 진정한 그런 복된 것이, 참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언니가 기도원에 간다고 할 때, 그때 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그때 깊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참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 언니처럼 그 휴가철에 기도원에 갔더라면 제가 아프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예전에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정말 또한 그 전에
또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귀하게 더 쓰임을 받았을까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왕 공부할 거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뭐 일반 공부를 해봤자 사이에서 별로 크게 뭐 쓰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신학교를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제가 좋은 대로 제 소견에 의른 대로 하나님 뜻과는 별개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래 참으시고 제가 깨달도록 기다리셨던 그런 인내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지 않았나? 나를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적은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아니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때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전반을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대부분의 그 하나님에게 정말 큰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은 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오래도록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책에서 보면 성경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대부분 보면은 다 그 모태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가문에서 이어지면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시켜도 정말 어려서부터 다른 공부 시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은 대부분 보면 이 장성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해도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정말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세상 풍조를 거스리는 일을 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결단할 것을 결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목표와 가치관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답게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타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갈리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을 우리가 허무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락과 유혹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으로 점점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 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 젊음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먼저 기억하기보다도 오직 보다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의 삶을 이루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늘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어떠한 그 삶을 살 때에도 늘 하나님이 첫째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죽음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모양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 서술한 것을 보면은요, 참으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아져질 것이며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상실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능이 완벽한 청년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비유가 그리 대단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와는 거리가 멀다. 아직 내가 살 날이 아직 창창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먹고 놀자. 내가 즐길 때 즐기자. 내가 젊을 때 내가 마음껏 정말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세계 일주하면서 여행도 하고 내가 마음껏 그렇게 세상을 풍요하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늘릴 뿐이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죽음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참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금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내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따른다면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늙어지면 팔과 손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리가 허약해져서 몸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늙어서 치아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창틀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시력이 약해져서 사물을 옳게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은 눈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 징조가 눈이 어두워지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요,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요 눈이 침침해져요.
그리고 귀가 먹먹하고 귀에서 귀가 아픕니다. 그리고요, 목이 또 코가 시큰시큰하고 목도요, 매콤하고 아파요. 따끔거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참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도 이런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야 사실상 몸을 쓸 때 60년, 70년, 80년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몇 년을 쓰면 망가지고 또 다시 손봐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폐물 처리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가전제품도 보면은 보통 10년인 것 같아요, 수명이.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서부터 여기저기 고쳐달라고 아니면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러한데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그 고장난 곳이 없겠어요. 다 닳고 관절에 연골이 닳고 또 그 뼈가 또 쇠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머리털이 빠지고 참 예전에 그 젊었을 때 멋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나이 먹어서 5, 60대에 만나보면은요 머리는 듬성듬성 숱도 별로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된 얼굴에 주름은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실망스럽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큰오빠가 남자인데도 미성으로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이제 시골에 내려오니까 얼굴은 하얗죠. 얼굴은 저하고 비슷해요. 남자가 예쁘게 생겼다고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좀 가냘프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 큰오빠 보고 남자답게 생겼다기보다도 예쁘게 생겼다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머리가요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마가 훌러 벗겨지고 많이 나오고 참 이렇게 얼굴에 주름도 많고 아이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전에 참 이 동네 언니들이 이 오빠를 좋아했었는데 지금 보면 많이 실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사람이 나이 먹으니까 다 저렇게 초라해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겠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상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정말 그 내 도리도 못해가면서 그래가면서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힘이 지나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정말 그 죽음의 때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또 내가 살면서 얼마나 손에 움켜쥐고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남겨줄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남겨준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그것을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것을 남겨주어도 부모와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야 그 자식이 고생 안 하고 참 편안하게 네가 누리고 잘 살라고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모아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자식한테 모아서 남겨주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은 그걸 아니란 말이죠. 그 자식들은 그거로 정말 허황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은 오히려 그 인생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또 우리의 그런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때예요. 그때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고 뭔가 영혼을 결국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청년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여기서 육체의 결국이나 영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의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전도자의 그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바로 하나님께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그의 삶의 모든 일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사실상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직업을 주었어요. 그 직업을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참 하나님 일을 게으리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인간은 노쇠하게 되면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도 겉으로 마음껏 나타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신체적인 면과 지성과 감정의 작용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면의 활동이 급격히 둔화되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영역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요, 젊었어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일 하지 뭐. 아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는 사실상 내일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고합니까? 아니에요. 경고 없어요. 사실상 요즘같이 너무나도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는 그래요. 수명이 의학이 발달함에도 말미암아 정말 수명이 길어졌어요. 어르신들이 100세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수명이 12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세 되셨어도 건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TV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100세, 90몇 세,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우시고 또 손주들도, 그 증손주들도 보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다는 거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현 시대를 규정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죄인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질 때가 임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아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자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또한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수시로 정말 마음이 왔다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고 하늘나라를 누리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일하는 것도 정말 영혼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사사로운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이 떨어지고요, 절망적이 되고요,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나,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나이 먹어서 예수를 믿기는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마음이요,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요, 자기 고집들이 너무나 완고해요. 그리고요, 강팍해져 있어요, 마음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연세 드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요, 그가 생활을, 안 믿던 그런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참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더욱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으면 그동안에 듣고 배운 지식과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그 마음의 상태, 그런 습관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요, 도대체 자아감, 이런 것들이 변화를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 스펀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애기들에게요, 말씀을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말씀 한마디만, 한 구절만 가르쳐 줘도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딱 지켜요, 또 아기들은요. 그리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요, 잘 알아듣지 않고요. 오히려 막 무시하고, 오히려 막 적대시하고 그래요. 우리는 청년의 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세계와 지혜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열려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모든 세상 것들에서 허물을 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인생은 허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 어디 가서 다 즐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물을 극복하는 탈주구를 이 전도자는 제시한 거예요. 그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가 위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위대한 희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참 내가 청년의 때는 꿈도 많았고 정말 소망도 컸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이렇게 되었네.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네. 이러면서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말로 열심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만끽하시고 또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식들에게 기도로 또 유산을 남겨주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본을 보이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그분들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실망시켜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 엄마의 기도가 이기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잘못 이렇게 앵길로 갔다가도요. 그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뿌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근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의 그 정말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부모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선 저만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그래도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제가 병든 중에 정말 우리 아버님은 그 큰 목소리로 교회가 떠나가라고 우리 며느리 그 병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기도하셨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 우리 거기 함께 하시는 그 권사님들 함께 섬기시는 그 새벽에 나오셨던 그 집사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나서서 더 그런 말씀들을 저에게 해주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그 자손이 그때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그 마음을 모르다가도 정말 그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 고마움을 마음에 사귀게 되고 또한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애쓰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할만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예배생활 하시고 열심히 또한 교회에서 내가 힘닿는 데까지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또한 내 후손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시면서 행하시는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